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심으로 2025년 신년 집회 셋째 날 시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주 안에 걸어갈 때에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와 더불어 전진하는 즐거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구하며 이 시간에도 은혜 가운데 이끄심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91장 찬송 491장.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했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저 생에서 지키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성경 말씀 디모데후서 3장 신약의 345면 혹은 6면 무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 오늘은 3장 4장을 보는데 12절로 17절 먼저 교독을 합니다. 12절 제가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488장 찬송합니다. 488장 내 영혼의 빛비치니 그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계속하여 상고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세계를 비춰주시고 주 안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복되고 힘찬 발걸음 되게 하신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로 4장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중에서는 2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살펴봤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2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쪼갠다, 분석한다 그랬고 자신을 드린다 하는 것이 공부한다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말 성경만 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도대체 조금 번역 오는 과정에 너무 본문이 원어가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가끔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데 제가 침례교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유명하게 헬라어, 또 히브리어 강사를 하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도봉동에 그분이 도봉산 입구 쪽에서 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가르치셨고, 근데 그 목사님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 목사님하고 교분이 꽤 오래됐었는데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셨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셔가지고 이 헬라어가 그렇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쭉 수십 년을 그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가르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냥 나한테 배운 분들한테 성경 열심히 읽으라고 그럴 걸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너무 보다 보니까 숲을 못 봤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숲과 나무를 다 봐야 되는데 여러분 큰 숲으로 우리 진리 말씀을 큰 숲으로 이야기한다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좀 세세하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뭐가 사라져야 돼요? 세상과 아담이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뭘로 잘 찾아올까요? 미혹으로 찾아오는데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보면 유혹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유혹과 두려움. 유혹은요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는 건데 그걸 가다가 이제 마귀가 잡는 방식의 마귀의 올무의 방식입니다. 유혹입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뭐예요?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위축되도록. 그러니까 세상과 아담인데 아담은 나의 원 성품이죠. 옛사람으로서의 성품. 그러니까 세상과 아담이 다 쫓겨나는 것이 성경의 큰 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한 책권에, 한 장에, 한 단어에 막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말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런 말씀 드렸고,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가보면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뭘 받으라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뭘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과 상관이 있어요? 같은 3장 안에서 3장 3절과 관계되어집니다. 여러분 3장 3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3장 3절 시작. 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면을 우리가 어제 뭐라고 했죠? 선한 사람을 좋아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하고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사람들이 어때요? 싫어하고 핍박받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핍박받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뭐가 세상 사람들의 덫이 될까요? 거짓과 사기입니다.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말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사기꾼이 있는데 그 사기꾼을 등쳐먹는 사기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기꾼이 큰 판을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어떤 부자를 속여가지고 그 돈을 가져오라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아이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는 수십억을 들고 그 청년 아이가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수백억 부자를 속여가지고 몇십억을 이제 쓱 가져오게 됐는데 그 심부름 갔던 그 아이가 그 돈을 들고 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고 아담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아담이 우리에겐 별 상관이 없어요. 믿길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그런데 14절 그러나 너는 그건 세상과 아담 얘기고 너는 어떻게 해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뭐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서는요 공부하라 배워라 뭐 그런 말씀 많이 나와요. 다른 성경에 로마서 같은 데 뭐가 많이 나와요? 믿어라 믿음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도 있어요? 배워라 배우고 배움이 우리에게 뭐가 돼야 돼요? 확신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한 지식에 멈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격의 진리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 무엇이 돼요? 우리의 확신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컨대는 우리 예수소망교 성도들은 양장 목사한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2000년 교회사를 보면은 배움의 족보가 있어요. 당신 누구한테 배웠어? 어디야? 쭉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보게 되면은 도시화, 산업화, 도시화가 돼갖고 1970년대부터 지방에서 서울로 사람들이 올라오고 서울 사는 사람들 이사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교회를 여러 번 이렇게 옮겨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배웠다고 딱 얘기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정주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가르친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해요. 우리나라에 세 가지 문제가 되는 질문이 되는 교단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예수교 장로의 한국총공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름을 총공회라 그러는데 여기 중계동에 가면은 중계동 경찰서 앞에도 그런 교회가 한 군데 있었고요. 지금 우리 강대상 만들어준 그 성구사의 그 사장님도 총공회 교인이셨어요. 지금 이 초록색 강단 말하는 겁니다. 백영희 목사님이란 분이 부산 서부교회의 목회자로서 이제 종신을 하셨는데 그분이 53년에 휴전이 될 때 미군 부대 나가지 마시오 하고 한국 기독교가 전부 모여가지고 미군 철수 반대 운동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당시에 동아일보에 지금으로 치면 몇 천만 원 이상 되겠죠. 동아일보 그 당시 전면 광고를 냈어요. 뭐라고 냈냐면은 미군이 철수하고 아니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한국을 지키십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런 정치적인 일 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전도사 때 한국교회 전체하고 싸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신교단에서 저 어떻게 저렇게 맹랑한 전도사가 있냐 그래가지고 제명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목회자가 돼가지고 부산 서북교회에서 목회를 하셨고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는 중에 거기는 목회자 양성원이라 그럽니다. 신학교라고 한 거로. 근데 거기서 목사가 되려면은 양성원을 마치고 3년간의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친 후에 성경을 백독한 후에 목사고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성경을 막 부지런히 집에서 읽으면 3년 안에 100번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기도원에 가서 2년을 살면서 백독을 합니다. 이제 가면서 가속도가 붙으니까 빨라지는 건데요. 어쨌든 아마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란 이름을 못 들어본 분들도 많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목사 되기 어려운 교단으로 알려져 있고 교단 숫자도 몇 개 안 되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내세우는, 제가 오늘 그 책을 가져오려다 못 가져왔는데 거기에 신학적 입장이 있죠. 그래서 칼빈주의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이단이라고 그러기에는 정통 같고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이런 교단에서 받아들이기는, 고신측이나 이런 데서는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이 백영희 목사님네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라는 교단이 이단이냐 아니냐, 이거 한국교회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다. 저로서 얘기한다면 저는 정통으로 봅니다. 또 있는데요, 임마누엘 예수교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거기도 그 하계동 쪽에 가면은 자동차 무슨 검사소 있는 바로 옆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아요. 근데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유명한 분입니다. 성결교회였는데 그래서 대구에서 우리 한강 이남에서는 최초로 문교부에서 허가받은 신학교를 했는데 그 후에 신학교를 제자들한테 넘기고 따로 만들어진 교단이 임마누엘 예수교입니다. 그래서 거기 출신 목사님들이 통합측, 합동측, 고신측 이렇게 갔는데 열 몇 개 교회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60년 된 교단인데 열 몇 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분의 사상이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최정원 목사님이라고, 최정원 목사님이 성결교 배경인데 칼빈주의랑 다르겠죠. 근데 이분이 정통이냐 이단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말을 못해요. 그분이 굉장히 좋은 평생 목회를 하셨거든요. 90개기 될 때까지. 또 한 분 계십니다.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의 최태용 목사님이라고, 군산 쪽에서 일제 말에 김교신이라고 하는 분은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는데 이분은 무교회가 아니라 교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김교신 선생하고 갈라져서 일제 때부터 교단을 했어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단이죠. 근데 이 세 교단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이름 못 들어본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신학적 입장인지도 모를 텐데 저는 한국교회에 지금 제출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서 뭐 해야 되냐 하면 이런 가르침이 옳으냐 아니냐, 신학 교수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뭐 이런 걸 해줘야 연합체로서의 의미가 있지, 맨날 쓸데없는 일이나 하고 해서 저는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세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21세기의 한국교회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 백영희 목사님네,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교회 최정원 목사님네, 그리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최태용 목사님으로부터 내려온 이 신학적 입장이 이거 완전히 한국 거거든요. 미제가 아니에요. 독일제, 영국제 미제가 아닙니다. 칼빈, 루터 여기에서 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진짜 정통이냐 아니냐를 가려줘야 된다고요. 그 숙제가 21세기에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만 너무 볼 수는 없어서 계속해서 좀 봅니다. 이제 성경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요. 성경책은 어떤 책이냐 할 때 3장 15절에 성경책의 기능에 대해서, 효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뭐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뭐가 있게 합니까? 성경은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책은 한마디로 지혜의 책입니다. 그 지혜의 책인데 어떻게 지혜가 있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성경이 주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지혜가 있게 해요. 예수님 빼놓고는 지혜 있게 못해요. 지성인들 중에 그 자기의 상식으로, 교양으로 성경책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불교인들 중에서도 또 스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성경책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역사를 안 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자, 그런데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 단어가 있어요. 뭐에 이르는? 구원을 얻는지에, 구원에 이르는지에. 이르는지에. 이른다는 건 뭐예요? 도착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도록. 자,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실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요. 받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구원의 길이 제시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 가지 형태로 쓰인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이러면 아마 그 사람이 눈을 뻑뻑뻑뻑 할 거예요. 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질문하는데요. 당신은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그러면 아마 눈을 뻑뻑뻑뻑 하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겠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줘요? 지혜를 주는데, 무슨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예, 성경은 또 유익한 책이에요. 뭐에 유익한 책입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 이것을 교육하는 데 유익한 책이랍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이라는 게 뭐예요?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주는 게 교훈이죠. 또 책망은 뭐예요? 어리석고 우둔한 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채찍과 같은 말을 해주는 것이 책망이죠. 바르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의라고 했습니다. 옳은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책은 한마디로 인간의 인생의 삶을 교정하는 데 유익하다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을 교정하는 데 유익한 책이 성경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그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바른 삶으로 교정되어지도록 해주신 책이 성경책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성경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읽으면 복 받을 줄 알고 막 읽는 거예요. 예? 성경책을 많이 읽어요. 또 하나, 어떤 이들은요, 자기 인생에 어서 문제가 있으면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전 보듯이 딱 넘겨. 그러면 이 성경이 답 주기를 원해요. 급한 마음은 알죠. 그런데 성경이 무슨 책이냐 이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교정하는데 교육하는 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이제 17절인데요. 1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시작. 예, 지금 15절 16절에 얘기한 바로 이 성경, 이것은 온전케 하려고 하는 책이라 합니다. 온전케. 뭘 온전케 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합니다. 또 하나 온전케 하는 거 있죠. 뭘 온전케 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제가 성도님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난 가만 생각해보면 30년 싸운 것 같다. 그 믿음이라는 거, 그 단어 하나 깨부시기가 이렇게 어렵구나. 자꾸만 심리 상태를 축약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 믿음은 구원 받습니다.
이 얘기만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온전하게 만들어요. 또 뭐를 온전하게 만들어요? 모든 선한 일을 믿기에, 모든 선한 일을 분석하기에, 아니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믿음의 배신이라는 거, 배반한 자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경이 믿음을 배반한 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그럴 때 누구가, 어떤 사람이 믿음 배반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은 게 믿음을 배반했어? 왜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우리의 모든 삶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 충성되고 의무 다하지 않는 그런 일들 잘못됐다는 말씀 지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전체성이 믿음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믿음생활인데 이거를 그냥 축약시켜 놓으려고 한 그 잘못이 크다. 특별히 성경에 관해서 정말 좋은 말씀이 여기 15절, 16절, 17절에 나오죠. 성경은 뭐에 이르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책이다.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인생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책을 통해 갖고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온전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온전케 된다. 여러분, 2025년에는요 성경 말씀을 받아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것이구나. 이거 바꿔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분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 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488장 찬송 부릅니다. 488장. 내 영혼에 빛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예 빛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도 배 있으니 저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려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안의 길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일하기 있고
디모데후서 4장 죄송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없든지 요구를 전파하였으나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소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이리라. 예,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럽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는 수식어가 있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심판하시는데 상 받을 자와 벌 받을 자, 혹은 영생을 얻을 자와 영벌을 받을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라고 심판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영생 영벌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왜 산자와 죽은 자로 심판하신다 그랬을까요? 여기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에서 활동이 없음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같이 살아가다가 사람이 죽었다 그러죠? 그 사람이 뭐가 없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활동이 없다, 생명이 끊어졌다 이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활동을 하는데 활동을 안 하면 그 사람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기준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기도 하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도 되는데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심판이라고 하겠어요? 현재적 심판, 혹은 영적 심판. 그런데 현재적 심판으로 볼 때 산자와 죽은 자, 누가 산자고 누가 죽은 자예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활동이 있는 자는 산자고, 하나님의 세계에서 활동이 없는 자는 죽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느 세계에서 지금 왕성히 살아계십니까? 세상에서 왕성히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세상 사람. 하나님 앞에서 왕성히 살아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4장 2절과 관계 있는데,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러면 말씀 전파, 이걸 보고 복음 전파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러리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이 2절 본문 안에서 말씀 전파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말씀 전파하는 겁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게 권한다고 하는 게 권면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기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할까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3장 끝의 말씀으로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합니다. 질문합니다.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는 것은 문장상
서술문이 많겠어요? 명령문이 많겠어요? 명령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말씀 전파하는 것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이렇게 사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양보하십시오. 그런 말들이 뭐예요? 그게 권면하는 거고 경계하고 권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여기 보면 3절에 귀가 가렵다 그래요. 귀가 가렵다는 건 자기가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은요, 두 가지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서술문이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술문이고요. 또 하나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은 뭐예요? 당신은 부자가 될 것입니다.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뭐는 듣기 싫어해요? 명령문. 오늘 나의 삶을 터치하는 그런 말씀. 그건 듣기 싫단 말이죠. 자, 5절부터 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5절을 봅니다. 제가 5절 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자,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늘 우리 이 디모데후서 강해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신년 집회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 직무를 다하라, 사명을 다하라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근신하면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도 그와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럽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은 지키는 것이다. 어떤 믿음이 지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가 잘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 끝까지 갔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길 바라고 이제 9절로부터 또 보겠습니다. 9절로 15절까지 말씀. 제가 9절 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5절 함께 봅니다.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예, 15절까지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여기에 너는 누구죠? 디모데. 나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 내게로 속히 오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데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교도소에 들어가면 영치금이라 그래서 돈을 넣어주죠. 또 무슨 필요한 거 있으면은 사제 뭐를 갖다가 이렇게 차입해서 집어넣어주기도 한다 그럽니다. 저 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옛날에 감옥에는 그것보다 조금 달랐나 봐요. 이 로마의 감옥은. 그래가지고 바울하고 같이 바울이 잡혀 들어갔지만 바울을 옥바라지죠.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옥바라지 해주는 사람들. 근데 단순히 옥바라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안에 있으면서 글도 쓰고 또 어떻게 가능한 대로
사람들한테 예수님 이야기도 해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거기에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 이름을 딱 들어요. 뭐라 그래요? 10절에 보니까 나를 버렸다. 사람 이름이 딱 나옵니다. 누구죠? 데마. 그런데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의 그 옥중 생활을 하는데 누가만 옥바라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거기 그레스게하고 디도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나와요. 그레스게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어디로 갔다 그래요? 달마디아로 갔다 그럽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 성경학자들이 이제 논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데마가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데살로니가로 간 건 맞는데 그리스게하고 디도는 어떤 사정이 있어 갔는데 이게 바울을 배신한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들이 배신하고 갔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들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액센트를 두면은 세 사람이 다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반대편에 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레스게하고 디도가 같다고만 얘기를 하지 나를 버리고라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무슨 사정상 일이 있어가지고 떠난 것이지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쪽으로 해석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내용을 확실하게 정보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외로웠다는 것이죠.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서 바울이 지금 감옥살이 하면서 외로운 중에 있었다. 그 외로웠기 때문에 그 감옥살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었겠어요? 바울이 뭘 가져와 달라는 게 있죠. 우리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가보의 집에 둔 겉옷 가져다 달라. 13절에 보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한국 사람들 그 겨울에 잘 입는 거 뭡니까? 이불 같은 거, 이불 같은 그런 파카 같은 건데 긴 거 있죠. 뭐라고 보면 그러니까 응? 롱패딩, 롱패딩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갖다 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상태에 있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웠다. 감옥에 있으니까 뭐 실컷 먹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을 여러분 한번 사도 바울이 저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옷은 좀 갖다 주라. 겉옷 갖다 달라 그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게 복수로 되어져 있어요. 가죽 종이에 쓴 것들이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라 그러죠. 둘둘 말아가지고 가죽을 둘둘 말아가지고 하는 양피지가 있었고 파피루스라 그래가지고 목재 우리 중국이나 한국 같은 데는 옛날에는 목간이라 그래가지고 썼잖아요.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얇았습니다. 파피루스가. 그러니까 그 둘 중에서 그 책인데 가죽송이에 쓴 책을 뭐라고 성경학자들 해석하냐 하면은 성경 말씀이다. 구약 성경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들 해석하지만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여러 권 예를 들어 이사야라든지 모세오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여러 권이었을 것이다 하고 또 혹은 그 성경책과 함께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좋아했던 다른 책이 있다면 그 책일 수도 있다. 정보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책 몇 권을 좀 갖다 달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사람들 이름들이 지금 우리가 쭉 나오고 있는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데마, 그리스게, 디도,
누가, 그리고 12절에 또 한 사람 있죠. 마가도 있었고 두기고가 12절에 나옵니다. 14절에는 요 주인물이 있어요. 복음에 방해되는 요 주인물. 누구죠? 알렉산더. 구리장색 알렉산더. 자, 거기까지 보고 계속 또 좀 보겠습니다. 16절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방문하시니까 너희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의 구원하시니 사자의 인사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22절 함께 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나와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길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를 버렸지만 그들에게 허물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가 성질이 더럽든지 약간 우둔했든지 뭐 나의 인격적 결함 문제로 인해서 떠나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이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의 이 전도에 선교 여정에 동참하지 못한 예를 들어 데마 같은 사람은 뭐해서 떠나갔다 그래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버리고 떠나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사명감에 내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감이 없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 중심으로 살펴보면 어떨 땐 사도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로 그들의 사명감의 문제로 떨어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짐작을 해봅니다. 키가 작고 그 다음에 눈이 별로 안 좋고 말 잘 못하고 그런데 글은 잘 쓰고 지식은 많고 성격은 불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자기를 도와줬던 사람하고도 싸우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나가잖아요. 바나바를 버리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을 보면 일부는 사도 바울의 그 인격적인 덕망의 부족함 때문에 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사명감이 없어가고 떠난 이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문하나라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문하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죠. 누구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다음에 오네시브로의 집 여기 몇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들어가면 문하나라가 21절에 또 나오죠.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문안받고 문안하고 자 이건 지금 무슨 뭘 얘기를 하냐면요. 사도 바울 주변에 주어져 있는 상황과 인격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상황이었어요. 누가만 남고 어떤 연인지 간 사람 가고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도 있고 이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1장, 2장에도 보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죠. 자기를 버린 사람, 교리적으로 문제가 된 사람,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나오고 2장 17절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후서는요, 살펴보면 한마디로 상황과 인격들이 드러나 있는 책이에요. 추우니까 뭘 갖고 오라고요? 겉옷 가져오라고. 그래서 제가 본 주석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추워서 덜덜 떨고 있었을 것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주석을 하셨더라고요. 그 감옥에서 추워서 덜덜 떨 때 사도 바울은 무슨 생각했을까? 저는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도 예수님 생각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의 나라를 사모했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디모데 후서라는 책은 어떤 책이냐? 상황과 인격이 드러나는 무시무시한 책이다. 무시무시한 책. 왜?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디 가요? 산자가 되는 이도 있고 죽은 자가 되는 이도 있어요. 그 얘기를 더 나가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구원에 이르느냐 못 이르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가 그러니까 읽으면 읽을수록요, 우리가 3이라는 이 책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훑어보느라고 이렇게 서둘렀지만 어찌 보면 무시무시한 책인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책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명령문, 너는 뭐를 해라? 4장 5절 말씀에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일을 하며 뭘 다하라? 내 직무를 다하라. 네 사명을 다해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 여러분, 세상에는 뭐가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뭐 오만 일이 세상에 벌어지지만 그 일은요, 우리랑 별 관계가 없어요. 세상과 아담은. 여러분, 우리는 무엇과 관계 있습니까? 주님하고 관계가 있고 마귀 물리치는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사명 다 감당하는 일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여러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자꾸만 그 건강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그 건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4장 이제 1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어떻게 하게 하시면, 감경케 하시면. 사도 바울이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막 그랬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 곁에 서서 감격케 하시는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들어야 될 사람에게 말씀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바울에게 건강을 주신 거예요. 바꿔 표현하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다 어떤 피조물이든지 건강이 필요한데 뭐하면 건강해요? 사명 감당하면 건강합니다. 믿기 바랍니다. 주여, 사명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사명 속에서 나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명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사명 속에서 나에게 인간관계를 주옵소서. 사명 속에서 나의 환경 속에 주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주여, 제가 주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다 필요해. 필요한데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문안 인사를 했는데,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에 더욱 주와 함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2025년도 즐거운 한 해입니다. 할렐루야. 뭐 어려운 일 다 이야기하는데 주와 함께하면 즐거운 것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여러분 무슨 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시무시한 책. 뭐가 무시무시해요? 인격이 드러나고 상황이 드러나는데 그 안에서 나는 뭐 하면 된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직무를 다하는 사명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세계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 은혜로 2025년이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2025년에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 신년 집회 디모데후서 강해를 필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줘야 할 터이오니 주께서 곁에 계시며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힘있게 전진하는 2025년 되어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 안에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전진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맡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참된 삶의 목표와 사명을 가지고 더욱 전진하도록 주의 세계를 더욱 펼쳐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하심을 구하며 힘있게 하여 주심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 410장 찬송 410장 찬송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고생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홈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주기도문으로 집회를 필요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